대림절을 밝히는 4개의 촛불이 모두 켜졌습니다. 이 촛불은 그냥 숫자 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각각의 촛불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촛불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모든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두 번째 촛불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래서 어둠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세 번째 촛불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이 세 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끝으로 네 번째 켜진 촛불은 언젠가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한마디로 대강절을 정의한다면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미 오신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죠. 이 절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받게 되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엄마인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셋 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들려진 각각의 의미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 그리고 마리아에게 들려준 천사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듣고 전해주는 목자의 이야기들, 여러분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의 심정과 마음에 따라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들려주는 소식들이 각각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한밤중 들판에서 양떼를 치다 들은 이 목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들도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요셉은 정말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수치와 망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맺어야 될 때, 맞아야 될 때 느끼는 그 배신감, 당혹스러움, 나는 평생 의로운 사람이라 흠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로움이 다 더러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처녀가 응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여러분 요셉과 달리 마리아는 수치심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혹감에 두려웠을 겁니다.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가? 나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사람들에게서부터 쏟아지는 손가락질, 아마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마리아에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주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서움의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그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요셉도 마리아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듣는 음성은 좀 다른 음성입니다. 물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것보다는 그 뒤에 등장하는 말씀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저는 바라바라기는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소식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천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 카드를 통해서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 카드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이나 SNS로 오기 전에는 다 일일이 카드를 보냈죠. 저도 연말에는 여러분 수많은 카드를 보냈던 기억들이 아주 오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카드의 그림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별이 빛나고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장면이 여러분 카드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탄 카드를 통해서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목자들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 그러나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목자가 하는 일이 그렇게 평화롭거나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고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일일 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맹수로부터 아니면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목자에게는 밤낮이 없어요. 밤이 낮이 되기도 하고 낮이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양떼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운명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위험한 지경에 가면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정말로 어렵고 고단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진으로 바라보고 있는 평화롭고 한가한 풀이나 뜯는 그것이 여러분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돌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 은유로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을 통하여 들려준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와 달리 목자들을 통하여 들려진 이야기, 우리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요 약 1500회가량의 들어라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느니라 선지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표현되어져 있죠. 신약 성경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 아니면 고민들 아니면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걸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도하고 아니면 철야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고민 문제, 내 실존적인 괴로움의 문제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리던 요셉에게는 무서워하지 마라. 당황스럽고 감당할 수 없어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우왕좌왕하던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린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대강절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참 수고했다. 아니면 여러분 격려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면 여러분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에 때로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에게 들려있던 소식이 다 다른 것처럼 아마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 깊이, 그 차원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이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들렸을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 영광. 저 감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얘들아. 아니면 너희들은 왜 감동신학대학에 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열이면 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왜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여러분 좀 갈립니다. 목회에 성공하는 것. 그게 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예수처럼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정말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의 조금만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고 교회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서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예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목자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할 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답고 영예롭고 존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왜 새삼스럽게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는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오직 인간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영광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의 빛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 긍휼, 자비를 의미하는데 이 말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누구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썼을까요? 황제에게 썼습니다. 황제에게 영광을. 글로리아, 황제에게 영광을. 그러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황이 되니까 교황에게 영광을. 교황에게 영광을. 인간이 여러분 결국에는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결국에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황제나 교황처럼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어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가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신학은 진짜 그리스도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신학. 왜 새삼스럽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황제나 교황처럼 높아지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 원래 이름이 여러분 빛을 지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오히려 그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었을 때에 반역해서 쫓겨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 마귀가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말구 위에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여러분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가장 큰 천사의 목자를 통해서 들려준 천사의 소리예요. 저는 바라보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대교처럼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조의 대교처럼 따라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여러분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순간도 평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쟁과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집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여러분 더 이런 갈등의 골은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천사들이 소리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평화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평화는 시조의 택과 같이 은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면 세상은 여러분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영광은 내가 받을 거야, 내가 교황이야, 내가 황제야,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으뜸이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평화는 여러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교회든 남선교회든 아니면 여러분 여럿이 있는 가운데 쟤는 무조건 지가 최고래,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살아남게 될까요? 매일 다투고 매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
나는 말구유로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세상은 더 평화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절대로 모든 사람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 영광이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나야,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다툼이고요, 그건 갈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유,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고요. 제가 영광을 받고 제가 관심을 받을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고 부부 사이 영광까지는 뭐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평화로울 겁니다. 종종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잘 되면 다투는 게 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래. 그럼 아버지는 기분 나쁘죠.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씨앗과 밭의 비교예요. 씨가 좋아서 그래. 야, 그 씨도 밭이 나쁘면 제대로 자라기나 한다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뭐예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한번 슬쩍 바꿔보는 거예요. 아유, 그런 저기 저렇게 잘 된 게 당신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좀 모자라도 여보 당신을 닮은 것 같아. 평화롭지 않을까요? 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를 보게 되어지죠. 바로 헤롯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말고 왕이 있단 말이냐, 누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동방박사를 죽여라. 천사들이 피할 길을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죽었을 겁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자 또 계산합니다. 2년 밑으로 된 아이는 다 죽여라.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하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광을 움켜쥐려고 하는 바로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고 사륙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밤중에 목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 동안에 성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마리아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다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의 말을, 누구에게는 희망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는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속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금년 안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 다 다르죠. 이 대림절은 그냥 마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신 주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그 마음속에 이미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의 마음에는 이미 평화가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